결박을 풀고 추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복음이거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집중해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원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저는 막 이렇게 그런 드립 있잖아요. 남하다 추현아 뭐 이런 거. 저는 원래 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추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들 되게 만들었다. 너무 감사해. 내가 어쩌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류광수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같은 전도자 만나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느냐. 너무 감사해. 그 감사 회복하고 그 복음 회복하는데 마귀는 무릎 꿇어요. 되게 막 쇼할 필요 없어. 엄청난 뭔가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막 깨끗한 마음 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왜 불신자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되게 뭐랄까 나에게 있는 사악한 기운 이런 거 막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 흠도 티도 없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막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 물론 여러분이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엄청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건으로 내가 회개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가지고 사단을 꺾는다? 사단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욕제게 일주일 내내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생각 좋은 말 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 비밀 제대로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받을 응답이 있어요. 뭡니까? 237 시대 앞에 선다 이거예요.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되고 있는 모든 한계에서 빠져나와라. 엑소더스, 그죠? 기억나죠? 2강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237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류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감추인 힘이 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감추어진 힘이 있어요. 다윗이 누렸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요셉이 누렸죠.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엘리사가 누렸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바울과 디모데가 누렸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전부 감추어진 힘이에요. 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거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추인 주업이죠. 뭡니까? 치유전도. 세상을 살리는 전도 운동하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진짜 병들었어요. 이거 막 2주 내내 말했잖아요. 지난 2주 내내 막 그런 얘기를 조금씩 했잖아.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니까. 되게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어. 여러분 주변에는 진짜 분노 조절 장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는 무슨 말만 했는데 갑자기 막 삐져. 뭐 별 말도 안 했는데 다 삐져. 무슨 말을 해도 다 삐져. 무슨 말을 해도 다 기분 나쁘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분위기 완전 핵 망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보면 병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 새끼 진짜 개 재수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병들었어. 여러분 현장에 병든 사람 천지예요. 고칠 수 있냐? 못 고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못해. 미안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못해. 절대 못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풀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해요. 아무리 코시-슈바르츠 방정식 뭐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방금 코시-슈바르츠 방정식이라는 말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만에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10몇 년 만에. 네. 암만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만 치유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 감추인 주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감추인 부업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미래예요. 렘넌트 여러분 중에 그래서 가수가 될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죠. 연예인 될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될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막 디자이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팀장 보고서 받아보니까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 팀장 부에 있잖아요. 팀장 보고서 받아보니까 되게 막 기가 막힌 직업들이 많더라. 장래희망, 비전 뭐 이거 적어내잖아. 게임 원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다,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 그런 거 너무 많은 직업군들이 있지.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테일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 모든 것은 부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주업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그 부업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은 237 시대 앞으로 갑니다. 가게 될 거예요. 이건 받을 응답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응답, 과거죠? 이미 받았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 받을 응답, 앞으로 올 거야.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게 현팀 때 메시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언약의 사람 말씀 주셨잖아요. 언약의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준비하는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요 세 가지 준비하라고요. 특히 서밋 타임, 이 얘기는 앞으로 뭐 계속 하겠지만요.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편안하게 찾아보세요. 가장 평안하게 누려보세요. 뭘 하는 것이냐?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은 1분만 해도 가능합니다. 복음 집중 10분 할 수 있으면 굉장하겠죠. 확실한 건 여러분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거기에서 영적인 큰 힘이 나타납니다. 제가 증인이니까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저희는 도시락 먹을 때였기 때문에 엄청 옛날이지. 급식 세대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때 도시락 먹고 나서 책상에서 앉은 그대로 성경책 펴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 수첩이 없었거든. 그래서 성경책 펴고 기도했어. 강단 메시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저녁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했어. 저녁 시간에는 급식 먹고 저녁은 급식 줬거든. 이래서 그때 성경 펴고 또 강단 말씀 읽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죠. 50명의 우리 반 애들이 다 봅니다. 상관없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장 자부심 가지고, 가장 자존심 가지고, 가장 멋있게, 가장 간지나게, 나 복음 가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가진 나만큼 간지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간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간지 있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큰 힘을 얻었어요. 이러고 나니까 집중하는 힘이 생기더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24 제자로 만듭니다. 이게 렘넌트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고등부 때 이 응답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등학생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여러분 나이 때 7 렘넌트들 중에서 대체로 여러분 나이 때 응답받은 사람 많다니까. 다윗이랑 요셉이 다 여러분 나이 때였어. 고등부 나이 때였어. 조금 우리끼리 좀 너무 우리만 유리한 것 같지만 그래. 고등부 여러분이 응답받는다. 평생 응답받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언약 붙잡았다고? 17살 때. 17살 때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저랑 꿈을 꿨다니까. 여러분 나이 때입니다. 세계 살리는 시작, 237 살리는 시작 여러분 때 시작돼요. 그래서 고등부 때 이번 수련회 때 주셨던 모든 응답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 이것을 1년 내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 이 응답을 누리도록, 자 2주 동안 무슨 얘기했습니까? 초등 복음화 뭐였어요? 각인하자. 복음 각인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여정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중등 복음화 얘기했어요. 뭐였습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찾아내는 거지.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복음 집중하고 있으면 나에게 와 있는 것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고등부 때는 찾은 나의 것을 완전히 전문화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면 무슨 전문화냐? 여러분이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스킬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 이거는 전문화가 가능한, 말렙 찍는 거 가능할 수 있지. 그건 말고 여러분이 티어 높이는 거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평생 전도 운동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한 모든 태클을 완성한다, 이럴 건 아니잖아. 이런 뭐 모든 것을 다 지금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전문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적 전문화부터 시작해요.
이거부터 하면 됩니다. 다윗이 렘넌트 때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뭘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마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뭘 했느냐? 여호와를 붙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기에서부터 전문화는 시작됩니다. 모든 언약의 여정 이걸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오늘 본문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청소년 때 이 본문 듣고 기도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기도했어요. 마음의 성실함 가지는 것이다. 뭐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직 복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으로 감동하고 이것으로 감격하는 데서 언약 여정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시간표가 왔죠. 기름 부음 받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체험을 했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렘넌트에게 이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주로 예배 드릴 때 옵니다. 그 날이 주로 말씀 붙잡을 때 옵니다.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협곡 들어가가지고 막 클릭하고 있는 그 동안에 디스코드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 임하겠냐? 별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롤드컵 현장에서 영광 돌리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될 일은 PC방에서 있지는 않다. 뭐 하는 것이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뭐 하자는 것이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포지션을 자꾸만 찾아내야 돼요. 선점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을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놓치지 말고, 훈련의 흐름 놓치지 말고, 훈련 스케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고등부 예배 때도 앞에 앉는다니까. 제 옆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차지해라. 천국은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는 전쟁을 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저 여러분이 평생의 전도운동할 한 힘을 하나님은 청소년 때 주실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 뭐가 되어지느냐? 영적 세계가 보여지고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찬양을 그냥 못합니다. 렘넌트들이 찬양하다가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다는 사실 알면 그냥 못합니다. 몸 찬양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부터 제일 먼저 몸 찬양 모델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우리 몸 찬양하는 렘넌트들은 다음 주부터 몸 찬양하는데 선생님이 안 한다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고발하세요. 제가 직접 찾아갈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 몸을 가지고 전심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는 최고 집중의 비밀이 찬양할 때 있어. 그 중에 몸 찬양할 때 너무 좋아. 왜냐? 가사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거든. 막 귀염귀염하잖아요.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이러면은 이게 딱 봐도 흘러넘치는 것 같지 않니? 넘치잖아. 강을 이루고 뭐 이러면 막 가사 그대로 나한테 꽂힌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각인 전쟁인데 이거 다 놓치는 인간들 봐라. 여러분 뒤집어야 돼. 제가 이미 18살이지 말입니다. 뭐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한 싸대기를 날립니다. 아세요? 진짜 그 뭐냐면은 그 다윗이 오늘 다윗 얘기니까 다윗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성으로 언약궤 모시고 갈 때 다윗이 찬양하는데 한 걸음마다 찬양했다니까. 몇 걸음 가면 제사 지내고 이랬다니까. 예배 드렸어. 그리고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이러니까 그 앞에서 맨 앞에서 임금이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막 그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고. 그냥 완전 그 뭔가 정돈된 춤이 아니야. 우리 몸 찬양하는 율동팀들처럼 예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쁘게 찬양 안 하고 그냥 막 춘 거야. 아무 질서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추니까 옷이 벗어질 정도로 찬양한 거야. 이러니까 나중에 왕비가 사울 왕의 딸이잖아. 사울 왕 딸인 미갈 왕비가 보고 날 비웃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그 왕궁에 돌아오니까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찌찌찌하면서 아유 이스라엘 임금 돼가지고 얼마나 고귀하신지 아이고 그래서 백성 앞에서 몸 다 내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막 찌찌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 엄진근 막 나는
여호와께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네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날 이후로 미갈 이 사람은 어려움 당했다니까. 평생 아이를 못 낳았어. 아이 못 낳으면 꼭 저주받았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야. 이 미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은 미갈의 길에 서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길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평생에 무엇을 주시냐면요, 사단이 무릎 꿇는 응답을 주세요. 왜?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저는 찬양할 때마다 이거 생각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다.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데, 경배가 뭐예요? 절하는 거죠. 배자가 절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엎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엎드리면 칠판밖에 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엎드리는 거야.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 포기하고 항복하고 순종하겠다는 말이잖아. 복종하겠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몸 찬양을 하든지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다음 주에 안 하면 진짜 너무한 거야. 그래서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로 복음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절한다. 그 시간에 모든 재앙이 떠나가요. 모든 저주가 떠나가요. 렘넌트 잡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악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모든 재앙,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무능, 모든 무지, 모든 무기력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번 주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봤거든요. 현장에서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거.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악신 떠나는 거. 제가 이런 거 좀 누렸거든요. 현장에서 봤어요. 실제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마 강남청신에서 들었던 랩런트들을 많이 들었던 얘기일 텐데 미안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분신사바 게임이 유행했다니까? 그 얘기 했나 내가? 여기서 했냐? 여기서 안 했어? 분신사바라는 게임이 놀이가 유행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귀신 초청하는 거야.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몇이 초딩들 현장에서 많이 이제 내려져 오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더니 요즘은 찰리 해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초딩들이. 그래가지고 분신사바라는 게 있는데 막 이렇게 둘이서 손잡고 뭐 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외우고 부르면 귀신이 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공중파에서 해준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하면서 일요일 밤에 SBS에서 해준 거야. 이러니까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 전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중남고를 나왔거든. 남자 둘이서 이거 붙잡고 분신사바 이러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 같잖아. 근데 이게 알아맞추는 거야. 귀신들이 알아맞추거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애들이 손잡고 있다 막 기절하고 막 이래.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고 막 이런다니까. 그때 막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위스에서 온 5살 어린이야.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당신이 귀신 맞다는 사실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니까 비밀번호를 맞춘 거야. 이 귀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진짜구나 이러면서 그때 더 역사 일어났어. 증인들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밤마다 전부 붙잡고 하는 거야. 우리 반만 귀신이 안 와. 우리 반만 분신사바 이게 안 돼. 애들이 그랬어. 우리 반은 목사 때문에 안 오나 보다 이랬다니까. 저는 그때 이미 목사였는데 렘넌트 때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악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악신은 결박됩니다. 다윗이 이걸 봤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생을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 뭘로 연결되냐면 렘넌트에게 진짜 즐거움으로 연결돼요. 영적으로 즐거워. 영적으로 재밌어. 영적으로 행복해. 복음 누리는 재미가 있어. 요게 뭘로 연결되냐면요, 학업 전문화라는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렘넌트 여러분 혹시 공부 걱정됩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세요. 정말입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영적 전문화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학업 전문화 문들은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생기거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앉게 돼.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교에 앉는 거야. 교실에 앉는 거야. 유일한 응답이 그때부터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의 비밀이 회복이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목표 잡아가지고 나는 인서울 반드시 갈 것이다. 나는 서울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버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가는 게 아니야. 막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연예인 마누라를 만날 거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게 돼. 요 고민하면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선생님이 뭘로 보이냐? 전도 대상자로 보여. 저는 그 응답 받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업 시간 딱 시작하는데 선생님 딱 들어오는데 혹시 저 선생님이 사명자? 뭐 이러면서 막 예비된 사명자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런 게 많았어. 신화적인 레전드들이 많았거든. 전국세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그 듣보잡 1인이었어. 고등학생 중에 전도운동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노멀 레벨, 막 평균 이하 뭐 이랬다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 어땠냐면은 우리 옛날부터 전도운동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른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고등학생인데 자기 학교에, 부산에 고등학생인데 자기 학교에 수백 명을 영접시키고 끌고 다닌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등학생 앞에 선생님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어. 선생님들을 무릎 꿇린 사나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어느 전도학교에서 특강을 한 거야. 이 전도학교에 나왔던 그 학생의 테이프, 강의 테이프가 전국에 다 돌았어. 그래서 벌써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막 레전드들을 많이 접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 선생님이 나한테 무릎 꿇고?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러면 좋은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참 감사하게도. 저는 진짜 평범했어요. 근데 선생님들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보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 대상자니까 뭔가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야. 뭔가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앞자리에서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듣는 척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있죠. 수업 듣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은 절대 이해 안 되고 나도 이해 안 되는 일인데 약간 재미가 찾아지더라고. 약간의 재미, 소소한 재미. 뭐야 풀리네? 뭐 이런 거 재미. 물론 아무리 봐도 게임하고 비교할 재미는 아닙니다. 게임하고 막 공부하고 재미 두 개 있으면 무조건 100이면 100 게임 선택하겠지.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재미가 나름 찾아지는 거야. 하면서 찾아지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복음하고 좀 겹쳐지는 거야. 뭐랄까 선생님이 그냥 불신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갑자기 메시지로 들리는 거야. 유 목사님 메시지 같이 들려. 뭔가 되게 막 그 필터링이 엄청 된 거지. 재해석돼 가지고 그러니까 야 지금 내 말 하는 거 이해가 돼? 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목구멍까지 나왔다 들어갔어. 오우씨 막 이불 킥 오지게 할 뻔했다 뭐 이러면서 막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이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고3 때 돼가지고 오전에 폭풍 수면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고3 때 제가 잠을 더 많이 집에서 잘 수 있었으면 성적 틀림없이 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을 많이 못 잤어. 학교를 일찍 가니까 6시 50분까지 학교 가고 학교에서 11시 45분에 끝났거든. 밤 11시 45분에. 이러니까 잠을 집에 오면 한 4시간밖에 못 잤어. 이러니까 6시 50분에 등교하면 뭐하냐. 그때부터 12시 50분 그 점심시간 될 때까지 계속 졸았거든. 계속 잤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고3 되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 모의고사 칠 때도 오전 내내 졸았어. 그러니까 고3 2학기 모의고사 완전 다 망쳤어. 완전 조졌어. 거의 뭐 평상시보다 한 3배로 못 쳤어. 평상시 등수의 3배가 나오더라.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지.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이 학교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사역자 나밖에 없다. 알고 있거든.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 결국 주변의 모든 걱정 다 무너뜨리고 수능 때 내가 제일 역사 일어났지. 평상시보다 훨씬 잘 나왔어. 아무튼 여러분의 길도 그걸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막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앞으로 조금씩 할게요. 확실한 건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학업 집중은 따라옵니다. 학업 집중 따라와. 나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괜찮아.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 막 꼭 잘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공부 못해도 응답의 문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 제가 열심히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게이머인데, 전직 프로 게이머인데, 이 친구가 뭐 이제 떡상해가지고 발로 게임하다가 떡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갔어. 벌써 아는 분이 있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 영상을 내가 자주 보거든. 이 친구는 중졸이야, 중졸. 근데 그래가지고 맨날 채팅창에 보면 중졸 드립 막 올라오거든. 최종 학력 중학교 뭐 이러면서 막, 홍구야 너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잖아 뭐 이러면서 맨날 채팅 막 이렇게 싸워. 그러다 밴 당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이게 붙어본 거지. 근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응답하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인성도 좀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교회 다녔 또. 그래가지고 또 흐뭇해. 막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 때문에 방송 못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흐뭇하더라고. 물론 뭐 별풍 같은 거 쏜 적 없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헌금해야지. 그분은 이제 내가 없어도 잘 받고 계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것을 찾았다. 학업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자기 것 넣으면 돼요. 꼭 공부해야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하면은 그냥 학업 집중적으로 들어가. 왜? 나한테 그냥 와 있잖아. 그 당연한 것 속에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복음으로 보이니까 전문화가 찾아지는데, 다윗이 뭘 했냐? 시편을 73편을 썼어요. 시편 73편을 기록했는데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를 쓴 거지.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손에 정교함, 손에 공교함, 이렇게 옛날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에 정교함이 있는 거야. 손에, 요즘 성경에는 능숙함이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능숙함, 손의 공교함, 이것이 맞아지는 거야.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 기능의 정교함은 따라오게 돼 있어. 두 번째,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라는 기능이 가장 전문화됐는데요. 어느 정도 전문화됐냐면 왕 앞에 서는 기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앞에 가서 찬양했잖아. 왕 앞에 가서 연주했다니까. 그 정도 역사 일어나 버렸어.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뭘 했냐면 목동으로서의 기능을 전문화한 거예요. 어떤 기능입니까? 양 치는 기능인데 그 중에서도 돌 던지는 기능이 전문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5절 36절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자, 곰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도 지지 않을 만큼 사자에게 곰에게 빼앗겨 가지고 있던 그 양을 돌 던져 가지고 쓰러뜨리고 찾아올 만큼 전문화가 되어버린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요 돌 던지는 기능이 언제 쓰임 받을지 몰라. 다윗도 몰랐을 거야. 이 돌 던지는 것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떡상하게 될 줄은 다윗 절대 몰랐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찾아낸 그 답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면서 응답의 문으로 쭉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복음 운동하는 거야. 전도 운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좀 졸린 사람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합니다.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고 나도 좀 졸려. 왜냐? 아침에 일찍 나왔거든.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저는 아침 자체가 아침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비슷할까요? 저도 평범해요.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다 따라가겠는데 한 가지는 절대 못 따라가겠어. 3시간만 자도 된다 뭐 이런 거를 절대 못 하겠어. 내 상식은 8시간은 자야 되거든. 무조건 8시간은 자야 돼. 제 체질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잠 많고 그렇게 자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졸리는 여러분의 상태도 이해합니다. 오늘 내가 메시지 때 졸았다 이래가지고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뭘 찾느냐? 그 졸음을 이기려고 영적 싸움하고 육신 싸움하고 허벅지 찌르고 꼬집고 팔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막 자기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졸릴 수 있는데 싸워. 영적 싸움해. 근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녹취하 그 필기 하다가 보면은 졸릴 때 필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승천하는 필기 있잖아. 그래서 막 적는데 어디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되게 막 그 나중에 봤을 때 되게 자존심 상해. 아씨 뭐 이러면서 막 노트 봤을 때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근데 메시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다음에 막 되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글씨가 있을 수도 있어. 아 이번 주 완전 망했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튜브가 있습니다. 다시 들으면 돼. 아무것도 문제 없어. 중요한 거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도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 하나님의 메모리에 딱 남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학업 속에서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학업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됩니다. 이 학업이 여러분에게 복음 누리는 답이 됩니다. 이 학업 또는 여러분의 기능이 세계복음화로 활용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흐름,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 때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인턴십 전문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에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 다윗이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았어요. 뭘 봤냐면 전부 골리앗을 봤어. 골리앗을 본 거야. 전부 골리앗, 키가 3m 80cm 거인 뭐 이런 것만 본 거야. 싸움 엄청 잘하고 진짜 저 인간 어떻게 이기지? 못 이기는데? 뭐 이러면서 이것만 본 거야. 저거하고 싸웠다가는 절대 못 이기겠지? 내 육신, 내 목 날아가겠지? 이런 것만 본 거야. 전부 육신만 보고 있었는데 다윗은 뭘 봤냐면 골리앗이라는 인간, 저 골리앗과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잡고 있는 저 다곤 신을 본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시죠? 요게 포인트야. 여러분은 전교 1등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경쟁자 아닙니다. 뭡니까? 우상에 잡혀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내신 경쟁자 아닙니다. 사단한테 잡혀있는 불쌍한 사람.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인턴십 현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지금 저 인간이 여호와를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모욕하는구나.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이걸 영적인 한을 가지고 본 거야.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한 명도 나갈 생각을 못 했잖아요.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 했거든. 어마어마한 보상을 준다. 왕의 사위가 되게 해준다. 아무 필요 없어. 목 날아가면 사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갈 수도 없고 아무도 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간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전부 지금 1대1로 지금 그 맞짱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현피각에서 어떻게 싸우냐,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야.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칼을 어떻게 피하고 저 창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막아가지고 어떻게 싸우지, 칼을 맞대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경쟁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전부 골리앗하고 똑같은 수준이었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무나 하는 일이야 그건.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갑옷 입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온 사람과 싸우려면 나도 똑같이 칼 들고 방패 들고 가야 될 것 같잖아. 다윗은 그렇게 안 봤어요. 아무도 못하는 걸 했다니까. 아무 무장 없이 돌만 가지고 갔어. 그리고 돌 하나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렸어. 경쟁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수준,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어. 이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인턴십이냐면 요걸 한다고 해서 바로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바로 왕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것은 여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렘넌트 가는 길에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렘넌트 가는 길에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렘넌트 가는 길에 축복도 올 수 있고 렘넌트 가는 길에 굉장한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전부 과정이에요. 모든 것은 과정이다. 이 과정 끝에 뭐가 오게 돼 있냐면
언약의 성취가 오게 돼 있거든. 이것을 두고 가는 여정을 보고 인턴십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턴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그것을 보고 작품이라고 해요. 남잖아. 남거든. 렘넌트 때 복음 때문에 하는 것들을 작지만 작품으로 남기세요. 작아도 상관없어. 별것 아니어도 괜찮아. 작품으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그 성탄절 날 우리 여러분 렘넌트들 중에서 몇 명이 공연을 했잖아. 작품을 남긴 거야. 뭔가 라임이 뭐 잘 맞았다 안 맞았다,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라임 지리게 맞았는데, 근데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작품으로 남는 거야. 막 만들어봐. 막 도전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내가 쌓아나가는 거야. 왜 게임하다 보면 퀘스트 있잖아요. 업적을 남기고 스킨을 받아가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달성해서 뭔가 하나 남기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쌓이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언약 성취의 그 날이 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렘넌트 때, 고등부 때 다 받고 현장으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응답으로 이게 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이 뭐부터 가져야 되냐면 전문화 이전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유 목사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셉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요셉 앞으로 총리가 될 거거든. 근데 지금 당장 요셉은 뭐냐? 노예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청소하잖아. 근데 그 청소를 가지고 집중하는 거야.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해.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것을 성공시키겠다. 그것을 보고 전문성이라고 해요. 그 전문성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가 찾아지면서 그것과 맞아지는 단계가 전문화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 봅시다.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은 합해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돌 던지는 게 나온 거야. 그게 전문화야. 돌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 서밋된 거야. 돌 던지는 거하고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세계화되는 타임이 왔는데 그게 사건을 통해서 왔거든요. 뭡니까? 골리앗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뭘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여정 과정 거쳐가지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야. 왕이 되었다.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러고 끝일 것 같잖아. 아니거든. 그 이후가 진짜야. 왕이 되고 난 이후가 진짜야. 무엇을 하면서 다스렸냐? 그게 진짜야. 우리는 요셉이 총리 된 그걸만 생각하잖아. 그건 시작이었어. 요셉이 총리 몇 살 때 됐죠? 30살 때 됐습니다. 17살 때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다가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와, 총리 됐습니다. 박수, 끝. 뭐 이게 드라마 끝났습니까? 아니야. 요셉이 몇 살 때 죽었죠? 110살에 죽었습니다. 110살에 죽을 때까지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80년 동안 총리 생활했어요. 본 게임은 아직도 시작도 안 됐어. 다윗에게 본 게임은 무엇이었냐? 왕이 되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야. 뭘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달하는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의 전 과정은 나의 오늘 속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오늘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하나 언약 작품을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사문을 가지고 다이어리 쓰세요. 그것만 해도 돼. 여러분 기도 수첩하잖아. 그걸 작품으로 남겨. 그거 진짜 예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 작품만 남겨도 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온다거나 하면은, 아니면 여러분이 궁금해한다거나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썼던 다이어리가 있어.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거라고 그때 쓸 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지.
내가 이렇게 합숙받았다, 이렇게 훈련받았다, 이렇게 류목사 메시지 들었다, 이렇게 영접시켰다, 누가 와가지고 복음 받았다,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했다, 주여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뭐 이런 거 막 딱 써놨어.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품이 된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에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만들어낼 한 가지가 있어요. 렘넌트 때 교회를 위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다윗의 복음화가 뭐였다고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준비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요. 이걸 합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연결돼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2부 예배 시간에 언약 성전, 237 성전을 위한 딱 선포식 합니다. 헌당 선포식 이렇게 한다고요. 그 시간에 우리가 작정하고 헌금해요. 이 응답을 우리 고등부가 다 받아야 돼. 우리 고등부가 다 선두에 서가지고 응답 받아야 돼. 뭘 하는 것이냐? 나는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야.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렇게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 진짜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찾아내세요.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좋겠냐 한번 기도하고 계획해 보세요. 그 뒤에 뭐 작정서가 있는데 이 작정서 안에 몇 가지 힌트들이 있어. 뭐 얼마를 아끼면 얼마를 헌금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해야 돼요.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이걸 위해서 작품 남기는 도전해야 돼. 왜? 이 성전은 237 성전이거든. 이 성전은 치유 성전이야. 이 성전은 서밋 성전이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24 할 수 있는 한 시대 없었던 성전을 우리가 세우는 유일한 시간표예요. 전 세계 교회 역사상 237 나라 다민족 와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마음껏 예배하겠다 이런 성전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 전 세계 교회 역사가 있었지만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있었지만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 가지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받을 수 있는 성전 24시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 결정적으로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성전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어. 역사상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들어간다. 굉장하죠. 굉장한 응답이에요. 렘넌트 때 응답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워너메이커라는 경제에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었다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재벌이었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릴 때 되게 가난했어. 근데 벽돌을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하는 자기가 다니던 시골 교회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 자기는 돈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조금 해가지고 벽돌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날른 거야. 리어카 끌어가지고 날랐는지 어떻게 날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 어린이 그림책에는 리어카 끌고 날르는 게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서 거기다 놓은 거야. 얼마 들었겠어. 자기 용돈 가지고 좀 한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렘넌트 때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생 드리는 작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워너메이커가 평생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식주인 되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무디 아십니까? 19세기에 10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무디라는 전도자 배경에 있었던 산업인이 워너메이커예요. 무디가 전도운동한다. 마음껏 쓰십시오 하면서 내어드렸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빛의 경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전하도록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은 렘넌트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턴십 시간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 남기는 시작이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문화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 시대 앞에 설 렘넌트입니다. 진심으로 좀 더 크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문화에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영적 전문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기능 전문화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집중했는데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삶에 인턴십 전문화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작품 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언약 성전을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려 하오니 고등부 렘넌트들 위해 빛의 경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